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영광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리긴, 늘 그렇게 결론을 지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만 결론을 지어버리기에는 그리 간단한 본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기록되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속해서 관련된 본문들이 이 본문을 집중으로 해서 설명되어지고 있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건데, 그런데 그런 본문을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기는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야곱처럼 복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면서 매달려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는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 함께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야곱이 이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뜩이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일 듯이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형 에서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돌아갔을 때 형이 여전히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가지고 있을 것인지 걱정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질풍처럼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형을 만날 만반의 준비를 마칩니다. 계속해서 사자를 보내고 예물을 보냅니다. 형에게 계속해서 속된 말로 뇌물을 계속 보내고 또 자기의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누고 두 팀으로 나누고 재산도 두 때로 나눠서 야복강을 서로 다른 시간대 이렇게 건너게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야곱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형을 만날 만반의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온 가족을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한 후에 이제 그 나루터에 자기 혼자만이 덩그러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우리말로 번역하며 씨름이라고 한 이 말은 원전에서의 의미는 씨름이 아니라 그가 싸움을 하였다라는, 싸움을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남자들이 힘을 겨루는 우리가 씨름 그러면은 그냥 서로 허리춤을 붙잡고서는 힘 겨루기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 사람과 밤새도록 허리춤을 붙잡고 서로 힘 겨루기를 하고 그렇게 씨름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전에서의 의미는 그냥 남자들이 그냥 힘을 겨루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아주 격렬한 맹렬한 싸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과 무시무시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싸움을 날이 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미지 늘 형 에서와 비교가 되잖아요. 형 에서는 온몸에 털이 많고 그리고 막 늘 사냥을 잘하는 들사람 이런 식으로 보고,
이 야곱은 피부가 매끈하고 하얗고 늘 엄마의 장막 안에 기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야곱이 되게 유약하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힘이 무지 세고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장막 안에 조용히 지내고 있었을 뿐이지 그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지 힘이 아주 장사였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쌍둥이 형인 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움에 능한 그런 사냥꾼이었고요. 막 들짐승들, 그 험한 들짐승들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싸움꾼이었고, 야곱도 사실은 에서 못지않은 남자였습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라헬이 우물에 덮인 돌을 치울 수가 없어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을 덮은 돌은 성인 남성 여러 명이 힘을 합쳐야 한 대여섯 명이 힘을 합쳐야만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을 보면요, 야곱이 혼자서 그 돌을 홀딱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보통 남성들의 5-6배는 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지 나타내지 않았을 뿐이지 힘이 장사였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 야곱이 정체불명의 사람과 날이 새도록 지금 격렬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무서운 강도가 지금 덤벼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시작한 정체불명의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게 만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환도뼈는 엉덩이에서 고관절에서부터 무릎에 이르는 가장 단단한 뼈, 흔히 말하는 대퇴골이라고 하는 사람 몸 중에서 가장 단단한 뼈라고 그래요.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한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합니다. 어긋나게 했다는 말은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라는 거예요. 골절을 시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목사님은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그것만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냥 허리춤을 잡고 밤새도록 그냥 매달리고 그렇게 씨름을 했다라고 상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정말 날이 새도록 목숨을 걸고 싸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싸우는 씨름하다라는 말이 그가 아주 격렬하게 싸웠다라는 그 원전의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야곱이 정말 날이 새도록 목숨을 걸고 싸웠다면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고 났는데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야곱이 이긴 싸움이냐라는 거예요. 야곱과 싸웠던 그 사람이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사람의 가장 강한 뼈를 한 대 딱 쳐서 부러뜨릴 정도라면 이 사람은 싸움을 무지 잘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장사라고 했어요. 보통 남자들의 너댓 배는 되는 5-6배는 되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장사입니다. 그런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릴 정도면 이 사람은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뭔가 이상합니다. 그냥 한 대 딱 쳐서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 자체가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며 이 싸움을 스톱시키는, 중지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지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몸과 자기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조금 전처럼 그렇게 힘있게 싸우지도 못하고 지금 자기의 몸 상태가 이 사람과 이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과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과 날이 새도록 싸워서 지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 할 정도로 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환도뼈가 부러졌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서는 이 사람은 그냥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사람을 가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축복해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는. 이 당시에 보통 축복은요, 승자가 패자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축복하는 게 이게 원래 맞는 것입니다.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예물을 주며 이제부터는 내가 졌기 때문에 이긴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긴 사람은 그 예물을 받으며 진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이 원래 그 당시에 그게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이기고 있던 야곱이 자신을 이기지 못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요구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야곱이 이긴 것 같은데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사실 전세는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게 되었고, 그 사람은 져도 진 것이 아닌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에게 승리자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아냅니다.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것이 아닌데 승리자의 이름을 받아냈고요. 지고도 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승리자처럼 이긴 사람에게 승리자의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호세아 선지자도 야곱이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런데 그 다음 맥락이, 이 문장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야곱은 이겼으면서도 왜 울면서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겼는데 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축복을 간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야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그 몸으로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서가 400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질풍처럼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싸움을 할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곱은요, 그 몸뚱아리 하나로 지난 20여 년을 버티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몸으로 모든 것들을 일구어냈습니다. 그 몸으로 수많은 재산을 만들었고요. 두 때로 나눌 만큼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만들어냈고요. 아내를 4명이나 두었고 아들들을 11명이나 두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들을 11명이나 두고요. 아내를 4이나 두고 재산을 두 때로 나눌 만큼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그 몸으로 일구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고 그렇게 성공해온 자기의 몸이 하룻밤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서서 가족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 야복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로부터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가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것을 지키겠다고, 자기 것을 보호하겠다고, 자기 것을 남기겠다라고 이 야곱이 머리를 굴려가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최후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와 자신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싸웁니까? 자기의 몸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도 힘이 센 장사였단 말이에요. 에서도 싸움에 능한 싸움꾼이었고요. 사냥에 능한 싸움꾼이었고요. 그 에서와 마지막에는 결국에 자기 몸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수단이자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었던 그 몸이 지금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에서의 군사 400명과 형 에서를 막을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조차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도뼈가 어긋나며 야곱의 몸이 깨지며 야곱은 인생의 전혀 다른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몸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싸움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과 이제 그 몸이 깨진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해져 버린 자신과 그런 자신에게 사실은 오래전부터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와 계셨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이제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있는데도 울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요 지금까지 지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다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지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 형 에서, 외삼촌 라반과 다 이겼습니다. 진 적이 없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야곱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잘 몰라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너 누구였더라? 그리고 지금 네 이름이 뭐지? 하고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까?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계셔요. 지금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는 야곱입니다.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택했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너 지금까지 너의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니? 네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이었니? 하고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야곱은 뭐라고 대답하죠? 너 누구니? 라고 물었더니 저 야곱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저는 야곱처럼 살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가 아주 기묘한 본문이에요. 그가 씨름을 했다. 24절에서 보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는데 이 자신이 씨름하다라는 이 말이요 그 원절의 히브리어 말이 야곱이란 이름과 비슷한 발음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언어적인 유희인데 야곱이 야곱과 야곱했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 24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날이 새도록 야곱이 야곱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오늘도 또 야곱처럼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싸움, 처음 싸움, 그 정체불명의 사람과 싸우는데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는데 야곱이 야곱처럼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또 한 건 올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전 야곱이에요. 야곱처럼 살아왔어요. 조금 전에도 야곱처럼 이겼어요. 야곱처럼 살아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며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어요. 형을 이겨먹었어요. 아버지도 이겨먹었어요. 외삼촌 라반도 이겨먹었어요. 뭐든지 다 이겨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야곱처럼 살아왔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져본 적 없이 계속해서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지금까지 이런 이김이, 이런 승리가 사실은 불행한 이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승리로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형 에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4명의 아내는 맨날 서로 시기하며 서로 원수처럼 다투고 싸웁니다. 11명의 아들들은 서로 원수처럼 미워하고 다투며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아들들의 마음에는 늘 불같은 혈기만이 가득합니다.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고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고요. 아내가 4세, 아들들이 11명이면 큰 가정을 이루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거둔 승리는 불행한 승리였기 때문이에요. 불행한 이김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야곱처럼 이 불행한 이김에 익숙합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승리하고 성공해야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요. 꼴등을 하는 것보다 1등을 해야 더 행복하고, 서울대 가야 더 행복하고, 대기업에 취업해야 더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더 행복하고, 좋은 집을 사야 더 행복하고, 좋은 차를 굴려야 더 행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더 행복하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패배보다 더 나쁜 승리입니다. 우리 그렇게 헛된 승리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 앞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해,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야곱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 오셨어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게는 이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 오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요. 우리나라 옛말에 참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요, 자식을 이기는 일에 관심도 없고 자식을 이기는 일에 의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것에 의미를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이겨먹는 일에 관심을 갖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날이 새도록 무서운 싸움을 하셨던 하나님은 사실 야곱을 이기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야곱을 이기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이 진정으로 이기기를 바라셨어요. 이런 불행한 승리가 아니라, 이런 불행한 이김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이김, 그런 승리를 살아왔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 진정으로 이기기를 하나님 바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몸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옛날의 가치관이나 옛사람의 성품으로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 이기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 많음을 알고 하나님에게 그런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야곱이 지난 세월 자기 몸으로 이기며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획, 자기의 힘,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경험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십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싸움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께서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못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실 분은 아니지만 우리를 이기는 일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의미를 두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관심을 갖고 야곱에게 의미를 두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진정한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는 일 따위에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삶의 환도뼈를 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이겨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노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왜 가정에 화목이 없고 삶에 기쁨이 없으며 만족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예배에 감동이 없고 찬양의 은혜가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섬김의 감사가 없고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가 이기는 법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것 아닙니다. 무능력한 것도 아닙니다. 형이나 아버지를 속인 것, 그 문제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승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싸워서 이겼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눈물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행복하지 않고 그 많은 재산이 에서를 기다리는 야뽕 나루터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까? 엄청난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초대형 메가처치들이 즐비한대요. 수만 명씩 2만 명, 2만 명, 3만 명이 다니는 교회들이 즐비한대요. 왜 교회의 부정과 부패와 사건과 사고와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 세월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흥을 이뤘지만 야곱처럼 살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산다고 외치면서,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잘 산다고, 부자가 된다고 외치면서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 이기기 위해 미워하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 원수가 되고 쓴뿌리들과 가시들만 넘쳐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모습,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 찬양의 모습,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워질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강한 힘을 부러뜨려서 연약하게 하시고 그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그동안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쓸모없게 만드시자 야곱은 비로소 진정한 승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는 새로운 승리를 이제부터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승리가 무엇인지 야곱이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복받고 부자가 되었다,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되었다, 예수 믿고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받는 것,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것, 예수 믿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야곱처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의 자아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목적을 잘못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속사람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저 메가처치처럼 그렇게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복받는 일에만 힘을 쏟으니까 목사들 스스로도 자아가 변하지 않고 야곱처럼 목회를 하고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 성도들도 복을 받고 잘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 정말 누려야 할 영광과 정말 누려야 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야곱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요. 우리가 만나면 서로 반갑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교회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목사고 성도고 다 야곱처럼 살아가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로 충만한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늘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모양만 그대로 있어서 아무것도 새롭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자가 떠나가려고 하자 야곱은 울면서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야곱이 구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넷이나 되고 딸 하나의 아들들이 11명이나 되고요, 재산은 2대로 나눌 만큼 엄청나게 많은데 무슨 복이 더 필요해서 지금 야곱이 울면서 나를 축복하게 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것입니까? 무슨 복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축복을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의 욕심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고 이기는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승리와 전혀 다른 방식의 축복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망해서 무일푼의 거지가 되어도, 병들어 다 죽게 되었어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히고 어려움에 부닥치고 삶에 늘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는 그 축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만을 의지하고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꾸 이상하게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드렸던 예화가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저녁 때 집에 들어왔는데 애들이 뛰어나면서 아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손에 들려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을 의지하고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그 자체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곱처럼 야곱의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이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하나님 손에 들린 것을 바라봤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아내를 미워하고 여전히 남편을 미워하고 자녀들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삼고 물질이 목적이 되고 내 욕심대로, 내 혈기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 난 여전히 야곱으로 불행한 승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성공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새로운 승리를, 그 승리를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혹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도뼈를 치셨다면 더욱 하나님 안으로 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이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며 불행한 승리에서 벗어나고 불행한 이김에서, 불행한 성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의 방식, 또 이 신앙생활의 방식들, 하나님 야곱의 방식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거두어왔던 이 모든 불행한 승리들을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승리로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